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대한 여러 해설서들이에요. 네, 에스겔서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이한 환상이나 그렇죠.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닫힌 책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굳게 닫힌 책을 함께 열어보는 거예요. 네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한 제사장은 어떻게 신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의 기이한 행동과 환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출발점이에요. 에스겔을 단순히 이상한 예언자로만 보면 사실 핵심을 놓치기 쉽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보다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 온몸으로 다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갔던 한 명의 치열한 신학자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치열한 신학자요? 네. 그의 행동과 환상은 당시 사람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자 시각적인 설교였던 셈이죠. 치열한 신학자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인물부터 제대로 알아보죠. 에스겔. 네.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사장 가문 출신에 심지어 결혼도 한 사람이었다는 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야의 고독한 예언자 이미지랑은 사뭇 달라요. 맞아요. 그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아, 성전의 제사장. 네. 그런데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25살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그리고 5년 뒤 30살이 되던 해에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30살이요. 네.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를 막 시작해야 할 나이에 이역만리 타향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자신의 정체성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성전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커리어가 시작된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 존재 의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신학적 고뇌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성전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있는데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가 활동했던 주 무단은 그발강가 근처에 텔아비브라는 유대인 포로 공동체였는데 거기서 그는 무너진 자부심과 신학적 혼란에 빠진 동족들을 마주해야 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족의 정신적인 위기까지 책임져야 했던 거군요. 네. 그의 메시지가 왜 그토록 절박하고 강렬했는지 그 배경이 이제 좀 이해되기 시작하네요. 네, 게다가 그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다, 곧 돌아갈 것이다 이런 헛된 희망에 빠져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그의 초기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아니다, 완전한 끝이 올 것이다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파격적인 방식이 바로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에스겔의 상징 행동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랑 수염을 깎아서 아, 네, 그 장면. 날리는 거요. 이건 그냥 기행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은 거룩함의 상징인데 그걸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부터가 엄청난 충격, 자기 부정이에요. 네. 그 행동은 곧 닥쳐올 예루살렘의 끔찍한 운명을 온몸으로 보여준 예언이었어요. 아, 온몸으로요? 네. 남아있는 백성의 3분의 1은 역병과 기근,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각인시킨 거죠. 듣는 것을 넘어서 보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었던 행동이 정말 상상이 안 가요. 아, 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의 횟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걸 실제로 행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진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자료에서도 그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암시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점이 바로 에스겔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는 그냥 관찰자나 전달자가 아니라 백성의 죄와 고통을 자기 몸으로 직접 짊어지고 체현하는 고통의 대리자였어요. 고통의 대리자. 네.
사람들이 아니 우리 죄가 그렇게 무겁다고? 라고 물을 때 에스겔은 말 대신 1년 넘게 땅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와, 이건 어떤 웅변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뭐랄까 일종의 퍼포먼스 아트이자 살아있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와, 고통의 대리자라는 말이 이 모든 기이한 행동들을 관통하는 열쇠 같네요. 네, 말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메시지 자체가 되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퍼포먼스들이 담고 있던 그 메시지, 그게 바로 에스겔 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겠네요. 맞아요. 그 파격적인 행동들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딱 붙잡은 뒤에 에스겔은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 메시지들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자료에서 철저한 야훼 중심주의라고 표현한 사상이에요. 야훼 중심주의요? 이스라엘의 다른 예언자들도 다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요? 에스겔의 방식이 특별히 다른 점이 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다른 예언자들도 물론 하나님 중심이죠. 하지만 에스겔은 그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뒤집는다고요? 네,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우리가 망한 건 저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혹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에스겔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구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선포해요.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냥 도구란 말인가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나라의 멸망을 우리 신의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백성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심판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신의 행동으로 재해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군요. 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죠. 이건 신의 실패가 아니라 신의 주도적인 계획이라는 선언이에요. 재앙의 의미를 완전히 재구성한 거죠. 와, 국가적 재앙 앞에서 신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재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부분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그 속담을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네, 이건 에스겔 신학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예요. 당시 사람들은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우리는 연대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운명론적인 절망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집단 전체 다 죄를 지었고 그래서 집단 전체가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팽배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한 재앙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군요. 각자 자기 영혼의 문제라고요. 맞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언하죠.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들을 구원할 수 없고 아들의 악함이 아버지를 심판받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각 개인을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도덕적 주체로 세운 거죠. 와, 이건 물론 내 죄는 내 탓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희망의 메시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집단의 죄에 묶여 있다면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돌이킬 때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돼요. 즉, 개인의 책임은 곧 개인의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너 하나라도 바로 서면 살 수 있다는 메시지는 엄청난 위로이자 도전이었을 거예요. 와, 정말 그렇네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구조도 이런 흐름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전반부는 예루살렘 심판, 중반부는 주변 나라들 심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성전의 환상이 등장하잖아요. 심판, 심판, 회복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느껴져요. 정확해요. 거의 책의 3분의 2에 달하는 분량을 철저한 심판과 파괴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만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헛된 희망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야 진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등장하는 회복의 비전은 정말 압도적이죠. 바로 그 유명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37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해골처럼 말라비틀어진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결국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는 장면은 정말 영화 같아요. 네, 그 환상은 단순히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아, 그 이상인가요? 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무로부터의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각적 선포죠. 심판을 넘어선 새로운 창조라. 그래서 자료에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이자 동시에 샬롬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거군요. 아, 네네. 이 표현들이 이제야 좀 더 깊이 이해가 돼요. 맞아요. 말씀의 신학자라는 건 그의 모든 예언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아, 그 구절이요? 네.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만 수십 번이나 반복돼요.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의 모든 파격적인 행동과 메시지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장치이기도 했고요. 그럼 샬롬의 신학자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평화를 이야기했다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샬롬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네. 완전함, 건강함, 번영, 정의, 조화, 뭐랄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총체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총체적인 상태요? 네. 에스겔이 책의 마지막 부분 40장에서 48장까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땅의 비전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이 샬롬이 완벽하게 구현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죽음의 바다를 살린다는 그 환상이요. 맞아요. 바로 그 환상. 그게 단순한 건축 설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심으로부터 생명과 질서와 풍요로움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혼돈과 무질서, 죽음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한 질서와 조화의 세계, 즉 샬롬의 세계로 변모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이 동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궁극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라는 닫힌 책을 함께 열어보니까 와, 정말 놀랍네요. 네, 그냥 기이하고 난해한 예언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신앙을 재건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한 신학자의 치열한 고민과 비전이 담긴 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집단적 운명론을 거부하고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던 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렇죠. 에스겔은 과거의 전통을 그냥 반복한 게 아니라 포록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해서 미래를 위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에요. 네. 그는 파괴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에스겔은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 앞에서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회개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날 우리 역시 사회적, 경제적 혹은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나 남 탓을 하기가 더 쉬울 때가 많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일 때 남 탓이나 환경 탓을 넘어 나 자신의 마른 뼈를 직면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